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던져보았을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라고 한 분들은 지금의 법과대학 교수와 같고 재판 가는 판사와도 같고 검사와도 같고 변호사와도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와 사회와 종교가 다 하나의 법,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통치가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사들이야말로 모든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일반 민중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경우 바리새파, 즉 바리새파,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율법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사라는 말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문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옮겨 적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의미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이 율법이라는 짐을 지우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그 율법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또 자신들은 일반 민중과 구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바리새인파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정말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면 율법사들이 생각했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올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들이 죽는다고 하면 부활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때 그가 살았을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예배와 제사와 규례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이웃에 대해서 참으로 사랑하면 새로울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율법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리어 물어보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율법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모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떤 말씀이니까 하니까 율법사 당신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나는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같은 집에 지금 한 14년 살고 있는데요.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한 가정이 저희 바로 옆집인데요. 부인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기도 하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는 못하고 그래도 가까운 이웃이니까 바로 옆집이니까 초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이사 갔는데요. 10년이 넘도록 그분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초청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혹시 목사님 다니시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이웃이었나? 10년간 바로 옆집에 있었고 보면 인사도 하고 굿모닝 하지만 한 번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고 삶을 나눈 적이 없는데 내 이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을 살펴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민족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나 같은 지역, 비슷한 지역에 살아도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개념을 미리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다 이루었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들의 이웃을 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고 나이가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직업이 비슷한 사람, 수준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더 나가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민 사회는 참 이상해요. 다니는 교회만 달라도요, 왕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니는 교회만 달라도 대화할 것이 없습니다. 다니는 교회만 달라도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 않고 얼굴만 보고 손만 흔들고 다님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사람,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이라고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할 만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실까? 우리 인간의 생각의 범주라고 따지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과 같다고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입장을 바꾸어서 누가 당신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경계를 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 나가시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 가운데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슬픔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다가가야 할 나의 이웃이며 그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중간에는 거의 광야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때로 몰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보면 복수입니다. 강도들이 즉 떼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죽은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에 보니까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시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이들 역시 피해 갔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왜 피해 갔을까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제사를 집례하고 또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일을 막기 위해서, 즉 시체에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피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를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싫어도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었지만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오래 시간을 두면 자기 역시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익스큐즈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것은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내 친척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인이고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내가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다가 내가 강도들에게 당하면 내 책임을,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살릴 뜻이 계시면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위험한 일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는 신문을 보면 가끔 이런 일이 나옵니다. 위험한 일을 들어가서 생명을 내어놓고 도와서 사람을 살린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일들이 나오죠.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신 우리 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에서는 사람이 다쳐도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쓰러져 있어도요, 사람들 돕질 않는답니다. 그거 왜 안 돕냐 했더니 자기가 거기 인볼브를 하면, 거기에 도우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뭐 공안에 불려갈 수도 있고 뭘 뒤집어 쓸 수도 있기 하기 때문에 공안이 올 때까지 아무도 손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처세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여행인지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비즈니스 출입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처음에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가 비즈니스 트립이 있기 때문에 가야만 했으므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이틀 임금이죠. 이틀 내지 2, 3일 임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인의 입장으로 볼 때에 정말 충분히 돌보아 줄 수 있는 금액을 넉넉하게 준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든다고 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이처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도 안 하는 일을, 레위 사람도 안 하는 일을,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한테 정말 천시받는 지옥의 풀소식이라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참 귀한 말씀이죠. 불쌍히 여겼다. 치료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의 말로 한다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온전하게 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율법에 정통한 또 다른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율법사에게 너는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정말 거의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뺏겼을 때에 너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율법사는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기에게 맞게 그 모든 의미를 축소시켜야 했어요. 이웃의 범위도 제한해서 이런 사람이, 즉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강도 만난 자,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자, 악한 영의 권세 속에 눌려있던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종교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 영적인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죠? 제가 우리 첫째 큰 아이를 낳고 이렇게 첫째 아이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 크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크랩에서 자기를 좀 꺼내주기를 바라면서 뭐 한 달도 안 됐어, 한 달 돌도 안 됐을 때겠죠. 손을 이렇게 듭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 우리 큰 아이가 아기 때에 자기를 좀 꺼내주기를 바라면서 크랩에서 길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나를 보는 그 눈동자를 딱 부딪히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는지. 아빠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뭐 아빠가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꺼내주지 않으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상황, 그걸 딱 바라보면서 나와 눈이 마주치면서 정말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러 주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가오셨죠.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치유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위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어디입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셨죠? 생명을 주셨다. 율법에 의하여,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여 생명을 얻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말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여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입니다.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미국 분입니다. 미스터 존스. 이제 제가 first name은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스터 존스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썸터에 사는데 이제 한국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냐? 나는 베델교회 박덕훈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전화 목소리로 봐서 굉장히 참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한 70좀 지나신 분 같아요. 말씀도 천천히 토박토박 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암으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았다. 내가 이제 내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이제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데 아내가 한국분이에요. 예, 박 씨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안 돼. 당신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그 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성분들. 예,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도 정리해야 되고 은행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금이나 재산을 정리하고 자기 아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 좀 와서 설명해주고 통역을 잘 해줘서 자기가 죽더라도 아내가 정말 어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전한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한국 아내분도 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하고 저도 제처가 한 번이라도 빈말이라도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참 귀하죠. 또 미국 남편도 참 귀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좋은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하고 좀 상의한 후에 좀 설명을 한 후에 목사님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의 이웃이 되었어요. 쉬운 일입니다.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 거리가 멉니다. 난 영어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린 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하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나와 좋은 관계에 있든지 아니든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뭐 중국 사람이든지 이집트 사람이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서 내 이웃,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썸태에서 걸려온 전화에 답변한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손을 내미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립 서비스 말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통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의 이웃이 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감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과 진리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순간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